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또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결과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신칭의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에 따라오는 복들이 주렁주렁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미래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복이고,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분 복으로 다가옵니까? 이 세상은 이 현실적으로는 돈이 복이잖아요. 건강과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창조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고 저주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화평하지 않으면 어디 여행을 가도 불편해요. 기쁨이 없어요. 막 맛있는 거 먹자. 엄마 아빠랑 싸우고 왔는데 이게 뭐 입맛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야 돼요.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행복감이 있어요.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감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쾌락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잠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30만 원짜리 뷔페 가봐요. 2접시 먹으면 공허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행 어디 간다 그거 준비할 때만 좋아요. 가봐요. 또 공허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하셔야 돼요. 마약을, 술을 마셔도 행복감은 잠시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영원히 여러분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이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돈과 권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과 권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이 죄의 장벽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거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렇게 여러분 떠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어린 은하와 예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방문을 열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오늘은 밥을 주실까? 엄마 아빠 하면서 여러분 막 여러분 피하는 아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으로부터 따라오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 생각나요? 누려 하는 거 아무도 모르시네. 여러분 누려야 된다니까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저는 그 개콘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어요. 심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제 두려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복 따라합시다. 은혜.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왕이 사는 왕궁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저 청와대나 어디 대통령이 사는 용산 여러분 그 집무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왕의 자녀나 대통령의 자녀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 성 밖의 거린이나 여러분 거지와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제발 아멘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시고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고백하며 아멘 할 때 그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을 때 제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에게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살아있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고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이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안에 그 은혜 아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으로 위치하는 영화를 말해요. 영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날
우리가 영화되는 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자랑함의 의미가 있어요. 자랑. 기쁠 뿐만 아니라,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칭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신자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다라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다윗처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죄를 지어도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아요. 신자는요, 타락을 할 수 있지만 버림받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를 점점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점점 예수닮게 거룩하게 하시면서 영화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간신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놀 때가 많습니다. 놀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린 놀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는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 잘 안 웃죠? 저도 잘 안 웃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잘 웃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해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목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도 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환난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의롭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피해가거나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줘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줍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귀여워도 말하고 걷고 자라가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평안하고 먹을 것이 넘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여러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이 시험지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복입니다. 내게 환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환난을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환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꼭 이 단어를 붙여요. 크신 사랑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환난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니까요 야곱이 사랑하니까 삼촌이 라반이 괴롭히고 몇 년을 더 연정해도 견디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해주셔서 그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31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사건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음받게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6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약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이에요. 기약대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시간, 계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 결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로또처럼 무작위로 뽑아내셨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수많은 단체 손님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셨고 그를 미리 정하셨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때가 되자 불러주셨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자 여민이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한 거예요. 나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고 나를 언제나 은혜 아래 두셨고 은혜로 대해주셨던 하나님은 때가 되자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래 아래 많은 모래알처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핀셋으로 모래 하나를 집어 빼듯이 여러분들을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계획했고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정한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마리의 양을 짊어지고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줘도 여러분들 감동받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준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참,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1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말씀대로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적대관계였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우리들을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돈이 있는 것 같고 잘생겼으니까 사랑하죠. 조건으로 우리를 대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세상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김현성 지사님 오셨길래 김현성 지사님 일부 예배 때 김현성 지사님은
이상은 집사님 혹시 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쁜 구석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대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욱. 여러분들을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더욱 일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더욱 붙잡고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멀어져 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겠냐 이거예요. 더욱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화목하게 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이 더욱 일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고 이해되고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행복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이 아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붙잡혀져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모습은 세 글자예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웃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기쁜 것이고요. 봉사도 기쁜 것이고요. 찬양도 기쁜 것이고요. 소그룹도 기쁜 것이고요. 직장의 사명도 기쁜 것이고요. 우리 모든 삶이 은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 안에 가져오는 변화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누르는 고난이 있어라도 이상하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막 망한 것 같음에도 이상하게 기뻐요. 정말로 고난이 와갖고 막 회사가 여러분 직장 사업이 막 망한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있거든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끝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막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밑으로 나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기뻐요.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이 나를 여러분 영원토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슬픈데 기뻐, 슬픈데 좋아. 그리고 이 슬픔이 나를 또 배우게 해요. 또 나를 자라게 해요. 또 희망을 줘요. 왜요? 주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무슨 자녀의 문제 있었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슬프고 여러분 괴로울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걱정, 근심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니까요. 어제도 전도 딱 나갔을 때 제가 여러분 딱 그래도 보기에, 세상에서 딱 보기에 그래도 멋있잖아요. 막 남에게 무시받을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딱 전하면, 아이 저리 삐켜요, 시간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이런 여러분들, 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대사가 어찌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든 어느 대사를 가든 그 대사가 부끄러워할까요? 대한민국을 자랑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기쁨을 가져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기쁨을 가져와요. 우리 교회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신자의 삶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우리 여러분 서로 째려보지 말고 서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한우 고기를 먹고 맛을 본 자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복음의 열매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상황과 감정을 믿지 마세요. 사탄이 장난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상황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었으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방해하거든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